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두로 보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 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 아이들이 먹던 붓을 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나갔더라. 네. 2023년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부산 중부교회 여신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수철 장로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명숙 권사님 오르간이 쉽니다. 왜 오르간이 없나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아침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 나온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간 유학생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장 선생님의 학부모 호출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들이 말썽을 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신도의 회장님은 학교 선생님이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학교에서 호출이 오면은 위축되는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부부가 옥신각신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서로 가라고 이제 미루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서로 대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함께 가기로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고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근엄한 자세를 넘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아들이 너무 거칠게 행동하고 F로 시작되는 욕을 막 남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 아이를 학교에 계속 있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학교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I'm sorry 하다 보면은 마무리되고 돌아올 수 있겠다 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네 정서에는 자녀가 잘못해서 호출을 받아 학교에 가면은 위축된 상태로 출발하는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눈치만 보다 그래도 중간중간 I'm sorry 하는데 아내가 엄마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못하는 영어지만 더듬더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채로 이곳에 왔다. 이 아이가 배운 영어는 모두 다 이 학교에서 배웠다. 우리 집에서는 F로 시작되는 이 단어도 모르고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결과다. 그리고 학교가 그런 면들을 바로 지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못하는 영어지만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색이 갑자기 막 당혹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학교는 세계 55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교육받고 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에 맞춰서 잘 교육해왔고 앞으로도
교육 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면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I'm sorry, I'm sorry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내가 참 이쁘더라. 근데 돌아오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더 좋았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모 방송국 그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아침에 지난 목요일 아침인가 제가 운동하러 갔다 오면서 좀 들었던 사연입니다. 자, 학교에 자녀 문제로 불려갔을 때 이 부부가 I'm sorry, I'm sorry만 하다가 돌아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앞에다가 띄워놓고 본문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중첩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본문만큼은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두로 지방이죠.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최북측 지역입니다. 말씀드리면 국경 지역이라는 거고요. 국경 지역에서 이 무역 활동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외국인이 많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좀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장 1절부터 7장에 넘어와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논쟁 사건을 다루는데 어떤 거냐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부정함.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거. 그것이 어떻게 이제 23절까지 와서 결론이 지어주냐면은요.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 그럼 무엇이냐? 21절 이하에 이 주님께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교만, 질투,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보셔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적 사건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 사건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한 인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단수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두로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아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표현 자체부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장 크게 다루는 귀신 축출 사건이 4번 나오게 되는데 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 축출 사건 나올 때마다 좀 짚고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해명해야만 이 사건의 본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귀신이다. 원어적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귀신이 뭐냐? 악령이니 마귀니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귀신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귀신 들렸다. 무속에서 말하는 꼭 이제 빙의 현상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마가복음서 강해를 시작할 때 와가지고 저한테 은근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가지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마가복음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무슨 빙의 사건 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이 귀신 쫓는 이야기가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이야기는 여러분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돼 버려요. 옛날 한 옛날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서의 말씀은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근처에 가장 뭐 귀신 이야기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요. 밀양의 무슨 이야기예요? 아랑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전설의 고향에 항상 등장하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옛날에 그 귀신 쫓던 그 이야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귀신을 분명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더럽다고 보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본문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탐욕, 악독, 음탕, 질투, 기타 등등. 여러분 더러운 게 뭐냐? 더러운 귀신에 쌓인 게 뭐냐? 성서 본문이 우리 애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이쯤 되면 이 목록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는 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 믿는 채 하는 바리새파적인 신앙 자체가 차라리 죄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죄인 줄 알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영을 어찌하오리까 하는 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인이 바로 그 모델이라고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을 밝히 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개인이 아니라 두로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딸은요? 한 여인의 딸이 아니라 이 두로 지역 이방인들의 자식 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세대의 문제는 언제나 부모 세대가 우려하는 일입니다. 누리는 게 많고 풍족할수록 더러운 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26절에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요 프로보니게 족속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거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방인 한 여인,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 한 여인을 자세히 표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는 우리가 알죠?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 혈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뭐냐?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두로 지역은 국경 지역이고요. 무역이 성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인들이 넘어와서 상권을 주고 있었는데 당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상류층 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두로보니게라는 것은 옛 시리아 제국의 페니키아인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요새 표현으로 조금 치환해서 2000년 당시 표현이니까요. 요새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여인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토당토 않게 동네에서 흘러다니는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이 됩니다. 적어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순서일 텐데, 우리가 이전의 이적 사건을 압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 마가복음 5장 사건인가요?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집으로 가실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흔히 예전 해석에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 사건을 원격 치유다. 집에 떨어져 있는 귀신 들린 딸을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이게 원격 치유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이 원격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예전에 우리 김효열 장로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는데, 김효열 장로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집으로 가시지 않는다면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녀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건데, 우리 주님이 집으로 가시지 않는 것은 이제는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누구예요, 그러면? 엄마예요. 엄마가 문제니 딸이 문제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고쳐져야 돼요. 엄마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집으로 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예수님이 참 실로 매정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말 표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적선은 하지 않아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매몰찬 말씀이에요.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고 여인의 딸을 강아지라고 욕하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잔인하리만치 발길질하는 형국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맞는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수합니다. 28절 말씀 조금 직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탄성을 지르고 싶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응수하여 치고받는 수작이 일품입니다. 예수님을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모멸스러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감지하고 어떤 뜻을 읽어냈기에 이렇게 응수하고 있을까? 26절에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혈통을 일부러 서술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름대로 잘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제잘난 맛에 겨워 살만한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림을 예배라 하고 이 간청을 기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절박함이라고 해도 이 엎드림은 두드려 볼 필요가 있고 이 간청은 건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기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만일 가혹하고 잔혹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 돌아선다면 이 여인의 엎드림은 진심이 아니고 그 간청 또한 딸을 살릴 만큼 절실함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여주인공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말 너머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여인. 개라는 욕을 듣고도 개가 되어 개처럼 예수님이 내뱉으시는 그 말씀을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아래 강아지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응수입니까? 감히 예수님을 맞받아치는 이 응대 얼마나 멋지고 지혜로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세를 잔뜩 낮추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자 예수님을 향해 어퍼커트를 올려치는 이 여인. 이 어퍼커트를 맞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건방지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기회봐라. 제법이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서요. 너무 흡족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29절의 클라이막스를 주님이 종결시키는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피면서요, 이 사건을 살피는 중에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엎드릴 줄 아는 여인이라서 딸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요, 7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좀 좁게 봐도 그런데요, 정결 논쟁에서 21절, 22절, 23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에 점령당한 심령들, 그것을 떨쳐버리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절반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왜 귀신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어떻게 네 딸이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갔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이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오는 엄마의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먼저 임도 긍정하고 자신이 개라는 것도 긍정합니다. 이 엄마의 말을 보면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식탁 풍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좀 비슷합니다만 오늘 주보 표지로 제가 미디어를 전부 다 뒤져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은 주보 표지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1600 이거 언제 거예요? 밑에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1625년 작품인데 예수님이 보이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고 그림이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 뭘 그렇게 많이 담고 싶었는지 다 담고 싶어서 강아지도 2마리 보이고요. 왼쪽 끝에 보시면은
떡 들고 있는 아이들 둘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이 그림에 다 담았더라고요, 이분은. 자, 예수님 말씀을 식탁 풍경으로 이해합니다. 주인과 그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 아래 개와 강아지는 남은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습니다. 개나 마찬가지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다 먹지도 않았는데 개가 먼저 달라고 보챌 수는 없는 겁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가 개의 몫이 될 겁니다. 세상이 개판이 되다 보니 개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불고기를 먹이면서 개를 식구로 여기고 개 엄마를 자처하는 별난 사람들도 요즘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개만큼만이라도 사랑하라.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 했다고 저를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건은 개는 개일 뿐이라는 어렵게 살던 2000년 전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의 사건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빗대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더욱 자세를 낮추어 엎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요, 야가 빠진 계산속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깟 신분이나 혈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을 겁니다. 그래서 비굴해 보일 법도 한 이 여인의 모습이 오히려 당당하게 보이는 겁니다. 혈통 좋은 귀족 여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또 다른 당당함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절박함이 지체 높은 여인 특유의 알량한 자존심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강아지의 몫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린 저는 개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설령 제가 개라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엄마 때문에 제 딸이 개새끼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 강아지에게도 강아지의 몫이 있을 게 아닙니까? 저에게 그 몫을 주십시오. 언감생신 자녀들이 먹는 떡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제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물고 가서 불쌍한 내 강아지를 먹이겠습니다. 당신 가르침의 부스러기 조각 하나라도 내 딸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내 딸도 고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어미가 달라졌다면,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어미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그 자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잘난 체하고 의시되며 욕심 넘치게 살아왔을까? 바로 그 욕심이 더러운 영이거늘 그 어미를 보고 자란 딸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미가 거듭났다면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도 이제 이 딸에게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내쫓김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로지방의 지도층 기성세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변화됨으로써 그 후속 세대인 자녀 세대가 더러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30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좀 직역을 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니 아이가 침대 위에 던져져 있고, 원역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침대 위에 던져져 있고 더러운 영이 떠난 것을 보았다.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가정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근간이고요. 오늘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내리십시오. 때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여운이 남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헌신. 여러분, 근데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전제되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헌신은요,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헌신은요, 고욕이 된다고요. 고욕이. 어렵단 말씀이에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떠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점검에도 또 앞으로의 신앙 상황 방향을 잡는데도 특히 우리 여신도회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신도회에 귀한 신앙 성찰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여신도회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그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함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언제나 성찰하는 신앙을 통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신도 회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